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이 주는 통찰입니다. 고난이 주는 통찰. 영국의 속담 가운데 잔잔한 바다에서는 좋은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또 좌절을 안겨다 주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고난은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단련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분명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익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경험하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참된 통찰, 즉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비로소 그 고난이 단순한 고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단단한 신앙인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진정한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욥의 친구 빌닷의 말에 대한 욥의 답변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하게 계속되어지는 욥과 친구들의 이런 논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고난이 주는 통찰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욥의 고난 속에서 친구들과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는 그런 탄식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영적인 깨달음, 그러한 영적인 통찰은 과연 무엇일까요? 고난의 내용은 달라도 우리 모두가 고난에서 자유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실존임을 생각한다면 이 욥의 고난, 그 속에서 깨닫게 되는 영적 통찰들이 우리 삶에 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러한 고난에 적지 않은 유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 고난이 주는 통찰이 무엇일지,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진정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문에 나타난 욥과 친구들 사이의 논쟁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관계 속에서 소외되어진 진정한 나를 주목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관계 속에서 소외되어진 나를 주목하게 합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여기서 욥은 친구들이 자신을 10번이나 학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10번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어떤 숫자적으로 10번을 학대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만큼 많이 자신을 괴롭게 했음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친구들로서 욥에게 진정 어린 위로를 건네야 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욥을 정죄하고 또 책망하며 욥의 마음을 더 괴롭고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줄 것과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을 오해하고 정죄하고 책망한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더 그 충격과 상심이 클 수밖에 없겠죠. 아마도 그러한 친구들을 바라보며 욥은 더욱더 큰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자신을 주변 사람들에 대해 절망적으로 탄식하는 그런 욥의 고백을 볼 수가 있는데요. 13절을 보십시오. 나의 형제들은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17절.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아마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라고 했던 그 아내가 여전히 이 욥의 곁을 지키면서 함께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한 이 내 허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 욥의 자식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 욥의 모태, 즉 내 모태의 자식들, 즉 자기 형제들을 의미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형제가 있고 아내가 있고 또 친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 속에서 욥은 철저히 외로이 홀로 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욥의 처량한 심정이 오늘 본문 20절에 등장하는데요.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는 우리와 우리 주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옛 우리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지방이 닳아 없어지도록 객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지만
정승이 죽으면 개미 한 마리 얼씬하지 않는다. 엄청 깊고 애절하고 친근한 관계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에는 장사가 없는 것입니다. 홍수에 먹을 물이 없다는 말처럼 고난 속에서 우리는 그 깊고 애절하고 친근함을 자랑하던 그 어떠한 관계라 할지라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유익이 되지 못함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는 철저한 소외, 즉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친구들이 있어도 외롭고, 아내가 있어도 외롭고, 가족이 있어도 외롭고, 형제들이 있어도 외로운 것입니다. 고난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그 속에서 진정한 소외, 외로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 인간관계가 가지는 무익함과 무능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들이 결코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결국 고난 속에서 우리를 그 고난 속에서 건져줄 수 있는 사람들, 그 고난의 깊이에서 우리를 건져내 줄 수 있는 그 어떠한 사람들도, 그 어떠한 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고난이 그들의 고난이 아니라 바로 나의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견뎌야 하는 것도 바로 나 자신이고, 그것을 통해 해결점을 찾아야 하는 것도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한 방에 해결해 줄 그러한 관계, 또한 그러한 사람들을 찾지만 그것은 여러분들 우리의 망상이고 또 우리의 착각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 나를 도와줄 누군가를 기대하고 찾을 것이 아니라 관계의 무익함을 깨닫고 그 모든 관계들 사이에서 소외되어진 나 자신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또 그분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의 옆을 지켜주실 수 있는 분,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마땅히 통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통찰해야 할 것, 바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절망한 욥이 의지할 대상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면 욥은 자기가 처한 상황에 의의 심판장이 되어주실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욥에게 하나님은 원망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진정으로 기댈 존재는 그를 찾아온 친구들이 아니라 또 그의 형제들이 아니라 그의 가족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유일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5절을 보십시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여기서 나의 대속자라고 하는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꼬알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꼬알리. 이것은 구속하다 혹은 복수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즉, 이 고난 속에서 욥은 궁극적으로 자신이 처한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갈망하고 또 간절하게 염원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고난의 문제가 결국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만 해결 가능함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움 속에서 한 줄기 강한 빛이 우리의 삶에 비추듯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이 진정한 구속자, 진정한 구원자가 되어 우리를 이러한 고난의 늪에서 건져주실 것을 그는 믿음으로 갈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통찰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하게
갈망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외에 이 세상을 살면서 갈망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 성공, 인정, 명예, 권력 등 우리 안에는 하나님 외에 갈망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 정작 갈망해야 할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때때로 찾아오는 이 고난은 바로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갈망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에 영적인 환기와 일갈의 효과를 주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갈망하지 못하는 신앙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바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을 앙망하도록 갈망하도록 하나의 전환점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이러한 영적인 통찰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들어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분 한 분만을 갈망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고난당하는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또 나에게 버틸 힘을 주시고 나와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비로소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에서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욥기 4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고 의지하느라 하나님을 갈망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속하심을 바라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에서 욥을 만나 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욥이 만나고 대면한 그 하나님이 우리의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 고난의 늪에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철저한 소외와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그 고난이 다른 이들의 고난이 아니라 바로 나의 고난이기 때문인데요. 고난 속에서 관계의 한계와 나약한 허울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마음을 모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